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각처에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찬송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생활 속에서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계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방이 절망이고 힘에 겨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교만하고도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리저리로 헤매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지혜로운 민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선택받은 우리 모두는 세상이 인정하는 규범과 본이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풍요로운 계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른 봄부터 씨를 뿌리고 때를 따라 땀을 아끼지 아니한 부지런한 농부에게 더 큰 수확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와 헌신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눈물로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귀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으로 아무것도 심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법칙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많은 이동을 합니다. 이동 중에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게 하시고 교통 질서도 잘 지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정죄하거나 대립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낮은 자세로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강단에서도 일상에서도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가 있다면 온라인 상황을 잘 안내해 주시고 가능한 한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은 아래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의 완화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주중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저녁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가정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10월 4일 주일 예배 일정은 기관장님들을 통해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도록 다 함께 기도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달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잘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 또한 십계명에 대해 잘 알지도 그리고 잘 지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2전 저서의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라는 책 서론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어로 300단어도 안 되는 십계명이 영국 법체계의 토대를 이루고 있고, 인류가 그동안 만든 3264만 7389개의 법조항이 십계명을 개선하지 못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십계명의 중요성을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십계명을 잘 모른다. 15세부터 35세 사이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십계명 중 2계명 이상을 되지 못했고, 몇 계명을 설명하자 그리 달거하지 않았다. 즉 저자의 말에 의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잘 모르고 있고 실제로 십계명 말씀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과연 십계명을 꼭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십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오늘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글자 그대로 지키며 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십계명의 말씀이 오늘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십계명이 주어진 상황과 오늘날 21세기의 시대 상황이 너무나 달라서 과연 동일한 법 규정을 그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지만 율법에는 아주 중요한 3가지 기능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둘째, 율법은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교사라 함은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여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하니 꼭 외워라,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하여 학생들의 학습 목표를 이루어주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복음으로 이끄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선한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유익한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특히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셋째는 일방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는 이와 같은 식의 독단적인 교육 방식이 현대인들의 삶에 거슬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그저 옛 교훈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분명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출애굽한 지 2달이 지나고 셋째 달이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2달은 손쉽게 걸어온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2달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던 시간입니다. 즉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했고, 이때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정예 군대가 수장되는 놀란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마라를 지날 때에는 먹을 수 없었던 쓴물이 변화되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고, 무리바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 타는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는 르비딤 지역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쾌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2달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째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언약의 조건을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 받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언약 체결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3절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 나 외에는 나 말고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른 것을 두면 그것은 계약 위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신이라 함은 하나님과 같은 또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애굽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의 다양한 신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신은 신이 아니라 다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 임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준엄한 명령을 정리하면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조각하거나 제조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제조 금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송아지, 부적, 장수하게 달라는 거북이 형상, 복을 달라는 금으로 만든 돼지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상에 헌금하는 것, 우상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 우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공부하는 것, 우상 축제에 참여하거나 구경하는 것, 그런 종류의 책을 사는 것, 사주팔자 보는 것, 토정비결, 손금 보는 것, 관상 보는 것, 궁합 보는 것도 다 우상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WH 워드 박사는 오늘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는 7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7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7대 우상은 이렇습니다. 첫째 자연 우상, 둘째 건강 우상, 셋째 스포츠 우상, 넷째 과학과 학문의 우상, 다섯째 쾌락 우상, 여섯째 인기 우상, 그리고 7째 돈 우상입니다. WH 워드 박사는 이 7대 우상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인들은 입술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라.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 속에 영원히 살아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 경고와 심판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우상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처럼 절대시하면 결국에는 그것의 노예가 되고 중독이 되어 인생을 불행의 길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해야겠다고 결심하여 부족하지만 그렇게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인 마리아 앤더슨은 노래를 너무나 잘 불러서 영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리아 앤더슨 23개국에서 명예학위를 받았으며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취임 시에는 미국 국가를 독창했고 1963년에는 존스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상패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흑인들이 노예로 살던 시대에도 그렇게 영예롭게 살았던 그녀가 40년간 성악 활동하고 은퇴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었던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날 마리아 앤더슨의 연설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질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인생의 어려움으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모든 국가와 사회가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와 행복이 지켜지게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안식일을 지킬 때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을 때 경제적인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가정 윤리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십계명을 잘 지키고 실천함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지금 십계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십계명의 입법자임을 알려주신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십계명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십계명을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 원어로 여호와 또는 야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능력의 창조자, 만물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아도니아라는 이름으로 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를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하여 나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또는 야훼입니다. 그 뜻은 존재하다, 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란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까? 십계명을 주시며 계약하시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에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즉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자유를 억제하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천대까지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모두 4번이나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했습니다. 여기 인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국내에 5명뿐인 국제 정신 분석가이며 전남대 병원에서 우울증, 화병, 정신 신체 장애, 병적 도박, 성장애, 정신 분석 치료, 수면 장애 등을 전문 치료하고 계시는 이무석 의대 교수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이무석 교수는 이런 답을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병에 잘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 병에 걸려도 치료가 더 잘 된다고 말합니다. 이무석 교수는 기자와의 인터뷰 중에 자신이 의과대학에 다니던 때 폐결핵과 간염까지 겹치는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음을 간증합니다. 당시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져서 구토증이 왔고 간을 지키려 결핵약을 끊으면 각혈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의대생이던 그에게 내과 의사는 자네 살궁리나 하게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뒤에 병이 나았고 의사가 될 수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이문석 교수는 지금도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문석 교수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3절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행복을 이루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격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있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살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참죄를 누리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스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십계명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죄에 짓눌려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죄로 인해 참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자유를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인간은 이날 이후부터는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즉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하여 먹고 사는 문제, 병들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참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으시며 당신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있습니다. 그렇게 죄에 눌린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가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가 참 진리를, 참 자유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멍에이고 쇠사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십계명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놀라운 울타리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행복한 사회생활을 위해, 그리고 행복한 교회생활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의미를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자손 천대까지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나
또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위해, 또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자손 천대까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 4절입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심겨진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이 땅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물질로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보장받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겨진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힘들어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소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의미를 잘 깨닫고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손 천대까지 주시는 축복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